오늘은 마게도냐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1차 때와 똑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더 이제 서쪽으로 직진해서 해협을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크게 나누면 2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1차로 끝내고 이제 2차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지역은 그 당시는 이 나라를 말하면 둘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땅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두 지역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박해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2차 선교 여행 유럽 쪽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최초로 선교 사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표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그냥 옛날 돌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만 남아 있고 지금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컸지만 지금도 이 그리스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현재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명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도 거기 유대인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막 시기가 일어나서 막 무섭게 데살로니가서부터는 막 무섭게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아테네라는 곳이 그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결국 아가야의 중심지는 저 고린도예요. 거기서 아주 복음이 흥왕했었던 거죠. 오늘은 이제 마게도냐 선교만 상고합니다. 첫 번째가 11절부터 40절까지 16장 전체가 빌립보 선교 사역을 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유명한 여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 어디를 가서 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빌립보 성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외지로.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바로 몇몇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한 여자가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루디아의 출신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곳인데 그 지역이 유명한 게 뭐냐면 옷감의 물을 아주 염색을 잘하는 그래서 유명한 옷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 와서도 자주 자주빛 나는 옷감 파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인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여자의 집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된 거죠. 유럽에서 최초로 믿은 신자가 루디아예요. 그런데 빌립보 시내를 이제 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웬 여종이 그냥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놓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점을 잘 치고. 그런데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 사람들은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좋은데 이게 방해거리가 되도록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그냥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종을 부려서 뒤에서 돈 버는 사람이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즉시로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우리 로마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의 말을 해서 이 성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관리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일은 복음만 전했고 귀신만 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울 일행이 아주 큰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한밤중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죄수들이 이 착고가 묶여 있었는데 이 착고까지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수가 확인하고는 이 한밤중에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테니 이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가로막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 시간의 구원은 진짜 실감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너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너와 내 가정 다 살아난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시간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가족들도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복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그 이튿날 그 가뒀던 책임자가 이제 너희들 용서할 테니까 나가라. 풀어줬는데 바울이 우리 이대로 못 나간다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 로마인인데 로마인을 아무 재판도 없이 무조건 때리고 잡아 가두고 이런 법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로마 사람은 로마에서의 법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외지인인 줄 알고 그냥 함부로 했다가 쩔쩔매서 그래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바로 루디아가 세운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제1호로 후원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래도 내가 선교하는 중에 당신들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업가라 그런지 또 이렇게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이 간수도 그렇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주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을 많이 해준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미래를 다 예고해 주시고 그들이 유럽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첫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간 도시가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9절에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마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도시가 활성화가 된 곳인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게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도 거기서 믿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회당은 유대인들만이 믿은 게 아니죠. 그 헬라 사람들 중에도 제법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믿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냥 확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회당에는 보수파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자리를 잡았어도 별로 영향력을 못 끼쳤는데, 저 바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3주 동안 있었는데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서 또 그들을 그냥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질이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 잘 믿고 자기들이 가장 복 받고 훌륭한 그런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생각은 엉뚱해요.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과 안 맞는다 싶으면 이렇게 깡패들을 동원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안악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깡패 동원해서 남을 해치라고 어디 가르쳤냐고. 그런데도 자기들 자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이렇게 행패를 부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만 세워졌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무섭게 박해를 하고 못 견디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 거기가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선교 사역이 10절부터 15절에 나와요. 17장. 이 베레아 선교 사역은 아주 데살로니가와는 또 정반대예요. 거기에도 바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베레아의 유대인들과는 또 정반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사적이었다라는 단어가 유게네스라고 그러는데, 이 유게네스라는 말은 항상 유자가 붙으면 좋다는 뜻이거든요. 복음도 유앙겔리온이에요. 유 그러면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유게네스, 아주 좋다, 게노스라는 말은 태생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품격이 있는 가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은 마음이 아주 순수하니까 활짝 열려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후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좀 정확하게 우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학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라는 말은 자세할 상자, 또 연구할 고자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단어가 상고. 항상 설교할 때 상고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연구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상고가 필요해.
그 미신 믿듯이 뭐 다른 종교 믿듯이 뭐 의식이나 행하고 강론은 짧게 하고 의식은 길게 하고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참된 기독교는 말씀을 상고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주신 복음 계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걸 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달아내야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아나크리노, 아나라는 말은 다시, 크리노라는 말은 다시 판단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이냐라고 입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많은 유대인도 믿었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제일 많은 그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착한데 이 데살로니가의 그 완악한 사람들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바울 일행이 또 크게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 베레아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전해줬겠죠. 그랬더니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선동해가지고 막 크게 데모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아가야로 내려간 거예요.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복음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말로만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이렇게 많이 구원받고, 또 완악한 사람들은 반대로 또 강력하게 이렇게 역으로 나가가지고 박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박해하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도 결코 지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는 계속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가 복음을 잘 믿는다는 뜻이고, 또 박해할수록 복음은 피하면서도 계속 증거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지역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